할렐루야. 제 모니터에 소리 조금만 더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력교회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스 브레이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더라도 세계력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한 번에 뭔가 판결되지 않습니다. 악이 하나가 크게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 악 전체가 세상을 한꺼번에 다스리지도 않고, 선이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 선이 전체가 한 번에 세상의 판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고스톱 한 번 친다고 도박에 중독됩니까? 아니죠. 매일 치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번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옛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세상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은 싸워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기적을 맛보았냐? 여러분,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피, 개, 이파, 악독, 우, 매, 장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쓸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잃은 바로가요, 정신을 잃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집트 군대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려 400여 년 동안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맛보고도,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무엇이 있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노예 근성이요. 죄에 결박된 노예 근성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냐면,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목말릴 일은 없었는데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고기가 먹고 싶어요. 부추가 먹고 싶어요. 마늘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채소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는 먹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채소는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무엇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러요,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집트에서 신은 눈에 보였는데, 이집트에서 신은 눈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익숙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자녀다.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기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 익숙한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계로 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더운 날 톡톡 쏘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은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기 전라남도 저기 어디에는 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는 자녀들의 가장 큰 심판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은퇴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은팍교회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는 은혜의 세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가져올 수 있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두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몇 나라요? 두 나라에서 살아가요. 왜? 두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산에 사는 여러분들은 부산에 살기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세계로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세계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선택을 번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배우자도 선택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 고민이요, 무슨 뭐 취업 문제고 이런 줄 알잖아요. 저도 청년부 15년 이상 해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늘 고민은 연애예요. 어떤 예쁜 자매를 만나나, 어떤 멋있는 형제를 만나나, 배우자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제가 기회 있으면 제 아내 만난 이야기 해주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는 거에 다 익숙한 거예요. 하다못해서 대한민국은요 대통령도 선출합니다. 대통령이 영원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 미국에 계시잖아요. 저도 미국에 다니고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는데 캐나다에서 다니고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정말 특화된 배달의 민족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 한 명하고 우리 조카하고 같이 왔는데 숙소에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둘은 피자 시켜 먹더라고요. 난 이 영적 부담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상황을 잘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야,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피자를 먹으러 가면 1시간 반 고속도로 운전하고 갔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먹고 1시간 반을 다시 와야 돼요.
그러느니 먹어요, 안 먹어요? 차라리 안 먹는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요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가 드뭅니다. 밤에 여러분 막 다니면서 나 납치당할까 봐서 막 두렵고, 막 누가 나 건들까 봐서 두렵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밤에 편의점 가가지고 편하게 콜라를 사 먹을 수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자의 여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예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정국가입니다. 그것도 누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세상의 어떤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왕을 선택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왕을 인정하고 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왕정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반역. 반역. 여러분, 왕정국가에서는요 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 없습니다. 부모 자식 없습니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조선 이 역사를 보면은요 저는 3대를 멸하는 줄 알았는데 9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강아지도 죽였어요.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진위를 가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믿어집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걸 부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놀렸어요. 너 자꾸 울면 너가 태어난 데로 데려다 준다. 그럼 제가 태어난 데가 어디냐? 저기 다리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쬐까만 어린아이 때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엄마한테 등짝이라도 한 대 맞는 날에는, 엄마한테 혼나는 날에는 엄마한테 지금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형한테만 잘해주고 우리 누나한테만 잘해주고 나는 맨날 혼내지.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 난 진짜 엄마를 찾으러 다리 밑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내줘요? 맞아요?
보내줘요? 맞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의도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 같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평상시에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아버지, 기분이 나쁘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늘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르신, 예수님께서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데 어디서 젊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시간의 왕이 누구십니까? 시간의 왕이 누구십니까? 네,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시간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재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11조는 구약에서만 말하고 신약시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논쟁하는 게 정상입니까? 11조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내 재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우상, 여러분의 자녀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왕은 누구세요?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녀가 너무 잘 나가는데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면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묻습니다. 세계로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년보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승리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직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승리하는 왕의 군사입니다. 뭐라고요? 승리하는 왕의 군사요. 여러분, 반역죄를 저지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용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용납되었습니다. 용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는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왕이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이 그곳에 꽂도록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패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공황장애 걸릴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따라 일어나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첫째가 이제 10살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뱀이 마귀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큰 질문이냐면 우리 아들이 뱀을 좋아해요. 파충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야, 뱀은 마귀야, 마귀랑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뱀은 마귀가 아니지. 뱀은 마귀가 아니지. 근데 아빠, 뱀은 마귀가 아닌데 왜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아닌 뱀이 심판을 받았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거룩하게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이 마귀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심판받습니다. 이 세대가 그걸 상실한 거예요. 왜? 신학이,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가르치니까 모두 다 용서해 주는 줄 알아요. 반역해도 받아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받아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해 책임지게 했습니다. 남자는 평생 땀 흘려 노동하지만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거둬들일 수 없는 심판을 받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기쁨에서 해산의 아픔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뱀은 평생에 기어다니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패배감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아시냐고요?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러면 교회에서 물어보는데 손 안 듭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의 존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망하지 않는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인물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사는 마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어디를 가나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에 결정적인 승부처가 어디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느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계로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계로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승리가 뭐냐? 다윗의 승리입니다. 누구의 승리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나 하나 상대 못하지 않느냐? 내가 교회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없다.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다윗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띄워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리고 물매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 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돌 맞고 쓰러졌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로교회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의 승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이를 갈면서 모여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봐.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거기에요,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스데반은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참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패배자거든요. 근데 스데반을 패배자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 신사에 참배하라는
강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서요, 이것이 우상의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쟁할 일이에요? 논쟁할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논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기가 막히게 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일본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존중을 표한다고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사 참배가 일본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순사들이 협박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아들들에게 먹을 것도 못 주게 했어요. 여러분, 사택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더 마음 아픈 게 누가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주기철 목사님 등을 돌렸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찬양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누가 인정했어요? 이때 이 고백을 누가 인정했냐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나이가 47이에요. 47이요. 심지어요, 장례식장에 일본 경찰들이 협박을 해가지고 산정은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첫째 아들도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패배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패배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독특한 승리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요, 무언가를 쥐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어떤 자리에 섰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죽더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게 다 끝났는 줄 알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안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도 난리를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통계로 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그때 예배를 지키고 예수 이름 부르짖는 교회들은 부흥하잖아요. 부흥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들에게 굳이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냐? 교회가 본이 돼야지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입에 경기를 물고 거품을 물고 경계하는 사람이 7천만 명이 넘어요. 예수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데 적군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적들에게 인정받는 장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싸움 중에요. 무슨 우리가 적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무슨 적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님과 나누는 걸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천국에서만 나누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욕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욕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간증은 건너뛰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욕 먹어봤거든요, 전도하면서. 근데 예수 믿으면 욕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미친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데 좋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세계로 성도 여러분,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덜 미치면 못 이겨요. 하나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레거시가 되십시오. 여기서 레거시가 되라는 것은 전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모든 성도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모든 목회자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왕의 법령이 선포됐어요. 지금부터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사자밥으로 던져준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부릅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아니, 이건 고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창문 열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붙잡혀 갔습니다.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니까 새벽녘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사랑하시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현대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왕이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당장에 잡아다가 그 사람들 지금 바로 사자밥으로 던져줘. 그럼 다니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할 수 있고, 시기도 할 수 있고, 질투도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사람들은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임 당했어요, 안 죽임 당했어요? 죽임 당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레거시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예요. 왜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냐? 여러분,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의 사명이 확인이 되고 승리의 기쁨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누군가에게 해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명을 깨우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고, 세상의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야 여러분이 믿음의 레거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과 피로 이 교회를 세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함없이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일어나 싸워 이기며, 요한이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제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